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1편 말씀을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냇가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도 때때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냇가에 깊이 심겨진 나무도 바람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그런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23편이 그것에 일정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아시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 정도의 말씀이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아마 거의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말씀, 주로 우리가 나눌 때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있거나 어려움 당한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주로 나누긴 하는데, 사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런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원수를 만날 수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를 맞이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과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때로 기도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는데, 가끔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편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 있던가요? 생각해 보면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지치거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실제적인 감정들,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함이나 지치는 일이나 염려나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처음 보십니까,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목동, 그렇죠? 목동이라서 목자의 역할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또 양의 특성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양의 특징에 대해서 들으셨죠. 세상 하찮은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시력이 약해도 방향 감각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는데 시력도 안 좋은데 방향 감각도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맹수가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고 맹수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하찮은 동물인 양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나는 맹수가 달려와도 내가 시력이 잘 안 보여도 나는 내 삶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만으로 양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양이 그 인생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와 보셨으니 이제 모든 일에 걱정이 없으십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이제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다. 내가 60년 70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어떤 문제든 와라. 이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좀 오래 살면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것을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으로 다 해결하고 또 이겨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걱정도 이상하게 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와 내 자녀들만 걱정하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걱정의 범주가 손자 손녀들까지 넓어지고 교회도 걱정해야 되고 나라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걱정해야 되고 걱정의 반경은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거는 그게 걱정이든 책임감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움도 잘해서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전에 수요 공부를 통해서 묵상 훈련을 하셨으니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어요? 네? 묵상 훈련 다시 해야겠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목자?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게 문제긴 합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로 제 의견으로는 나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 저 옆집 아저씨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분이 내 목자니까 그분의 사랑 많음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목자니까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목자시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내 불안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 인생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인생입니다. 왕이 됐는데 그 뒤로 편했나요? 왕이 돼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반역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목자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종종 앞으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이 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잔고, 뱅크 스테이먼이 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나에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목자는 내 미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목자는 내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나는 내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나의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가장 좋은 때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고 계시는 그 목자에게 나의 불안함을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불안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제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또 나의 필요도 100%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이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온다고 할지라도 금세 그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옆에 있는 다른 양들과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고 자고 하지 않는데, 목자가 주변의 위험을 막아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 배고픔을 채워줄 때 비로소 그때 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자야 되는데 내 머릿속이 복잡해서 내 몸은 누웠지만 정신은, 영혼은 계속해서 깨어있는 그런 상태. 낮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기도 해서 도저히 몸은 누웠는데 바로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고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풀타임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간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목회에는 온앤오프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오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목회는 그런 직업의 종류보다 훨씬 더 온앤오프가 아예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에서 일은 일대로 하지만 또 집에 오면, 그때는 뭐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일 설교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뭔가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난 좀 쉬어야지 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제가 해야 될 설교들과 강의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나 뭐 와치아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게 정말 목회가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답이 됐던 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민을 하면서 우연히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회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24/7 그냥 너는 일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모든 걸 붙들고 네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놔라. 그냥 나한테 맡기고 좀 쉬면 안 되겠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고, 목회를 물론 당연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프를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 아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잠든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면서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시 손을 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를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분주하죠. 걱정하면 우리의 영혼은 미래로 가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 때문에. 후회하면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바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렇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어떤 사람에게로 나다니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에서, 원망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면 염려하던 마음이, 원망하던 마음이, 두려워하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생된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편한 길을 원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의의 길은 뭘까요? 아마 바른 길일 거고, 아마 어쩌면 또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길, 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으로, 바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떤 세팅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주로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가장 빠른 길로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은 늘 빠른 길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요, 때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숄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돌아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 일 좀 빨리빨리 좀 풀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끄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늦추신 것이 보호였고 때때로 막으신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혹시 처음에 이민 오시기 전에 나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100%다 이루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와서 살아보니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틀렸고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계획과 달라서 때때로 돌아가고 때때로 멈추고 때때로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그런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기다려서 때때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지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길 속에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4절로 오면서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까? 3절까지만 해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4절 되니까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도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될 그 앞길이 한 걸음조차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도 목자가 인도하는 길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 목자도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 본인이 사는 그곳에 풀이 죽을 때까지 먹을 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염소 얘기해드렸잖아요. 염소를 아침에 가서 어느 밭에다가 끌어다 놓고 밤에 끌고 와야 되는데 날마다 다른 곳을 갑니다. 오늘은 이곳에 가서 이곳에 있는 풀을 먹고 내일은 또 다른 곳을 가야 또 다른 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들도 목초지가 매번 같은 곳은 아닐 겁니다. 목자가 다른 목초지로 인도해 갈 때 늘 좋은 길로만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좁은 골짜기와 같은 것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골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골짜기를 맞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질병의 진단을 받는 골짜기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의 골짜기를 걸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픈 골짜기를 걸어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나는
절대 어느 순간에도 골짜기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walk through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walk through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거기에 머물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를 통과하겠다잖아요. 골짜기는 통과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골짜기가. 다윗이 골짜기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요. 목자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 이 시편 23편이 재미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환경이 좋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주께서라고 불러요. 좀 의미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냥 좋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주님 나 죽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골짜기는 고통스럽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양도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걸 지나가면 더 목자에게 집중하지 않을까요? 내가 낙오되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목자 더 바라보고 목자의 목소리를 더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너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불 곁에도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죄송하지만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고 심지어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익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뭘까요? 막대기는 맹수로부터의 위험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도구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왜 쓸까요? 지팡이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목을 끄집어 오든지 옆에 툭툭 치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바로 잡으시기도 하신다는 그게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정하심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의 길을 막아서라도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징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는 양이 그냥 원하는 대로만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직무유기죠. 양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올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원수가 없는 데서 상을 차려주면 마음 편하게 먹고 좋겠는데 왜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까? 원수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고 원수가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때때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상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빨리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23편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 앞일 수 있지만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평안이고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맞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의의 길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또 풍성한 식탁도 있죠.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안 바뀔까요? 목자가 안 바뀝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가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고요. 가정의 형편이나 상황도 때때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늘 변하게 되죠. 익숙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때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혹시 내 영혼이 지친 것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한번 담대하게 고백해 보세요. 잠시라도 그냥 전화기 내려놓고 시편 23편을 대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지쳤는데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12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가 잘 되는 사람만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지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목자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말 나만 아는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여러분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 골짜기에 혼자 버려두시지 않고 그 골짜기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더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옆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때때로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나무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목자가 있다, 나도 목자가 계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